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때가 어느 때냐라고 하는 시대의 구분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중요하죠. 시대를 구분한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 시대에 맞도록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가 시대에 동떨어지거나 또는 시대에 너무 앞서간 이러한 삶이 시대에 오히려 어긋남이 있어서 크게 때로는 낭패를 보거나 때로는 그 열심히 또는 이렇게 무너지는 공든탑이 무너져 버리는 이러한 경우를 가끔 보죠. 그래서 시대를 잘 타는 것, 시대를 구분하고 시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과학적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발견 이런 것들이 시대보다 너무 앞서가지고 사람들의 외면을 다 받는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때로는 시대를 선도하지만 그러나 시대와 이렇게 함께 가는 이러한 어떤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시대에 맞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또한 새롭게 이끌어가는 이런 부분 속에서 분명히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이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자신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바리새인들도 자기도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냐니까.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지금 놓여 있죠. 그래서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 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때 당시에 시대에서 신앙을 가진 그런 어떻게 보면 신앙의 훈련으로서 또 좋은 신앙의 본보기는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금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기들은 어떤 종교적 열심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금식한다든지 또는 나름대로의 어떤 지금으로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금식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또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금식, 어떤 자기의 신앙에 어느 정도인지. 과거에 뭐 우리 때로 보면은 40일 금식, 목사님들이나 또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40일 금식한다든지, 이런 뭐 40일 새벽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래서 한때는 새벽 예배를 40일 새벽 예배, 또 금식 같은 경우에도 아침 금식 또는 뭐 한 끼 금식을 40일 한다든지 그래서 40일 하는 것이 한때는 굉장히 유행처럼 그랬었어요. 그래서 명함을 이렇게 받을 때에도 40일 금식 몇 회, 지금 40일 금식 중 이렇게 명함에 이제 목사님들이 써서 가지고 다녔던. 그래서 그것을 이게 줌으로 인해서
일부러 그렇게 명함을 만드는 거죠. 굉장히 경건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자랑하는, 본의 아니게 뭐 사실은 이제 일부러 넣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랑하는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식하는 데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뭐 신앙이 있다 좀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금식을 했죠. 그런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데. 그러면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먹고 즐기고 하는 것. 우리가 혼인집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뭐 혼인 신랑 그 집에 그 결혼식장에 가서 막 슬퍼 한다라는 게 그, 그 장소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집 그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때는 가장 밝은 표정으로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자리예요. 사람이 장례식에 갈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어떤 혼인 결혼식장에 갈 때가 있지만 복장도 다르고 그리고 그 분위기도 다르잖아요. 그 신랑 집에 가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은 신랑과 함께 신부를 우리가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부된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신부된 우리가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또 그때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즐기는 것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데 물론 나중에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는 것. 이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말씀할 때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막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렇게 할 때 그때는 제자들이 금식하고 또 정말 오로지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왜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금식할 것이라 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금식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인데 그럼 왜 안 먹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주님께 내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중하기 위해서 식사까지도 내가 이제 그것을 그 먹는 시간마저도 아끼는 거예요. 집중이 더 깊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처럼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이 금식의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때는 더 오히려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될 그때인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이 모두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도 주님과 함께 집중하는 다른 어떤 즐기다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방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기쁨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신랑을 빼앗겼을 때 십자가에 있을 때는 내가 금식함으로 그것을 금식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더 집중할 수 있는 지금은 그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금식의 기도에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 갔더니 혹시 금식을
하시느냐. 그래서 그 전에 했는데 제가 지금은 당뇨가 있어서 이제 금식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혈당이 오면 저도 금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같이 식사의 자리에 있으면 몇 번 같이 식사도 하고 제가 또 사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 때로는 주님 옆에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시간도 있고 저처럼 금식을 오히려 하게 되면 그것으로 더 위험하게 되고 때로는 집중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금식이라는 그 자체가 금식을 위한 금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금식하지 않고 내가 먹고 더 기도하고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나은 거지. 금식이라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우리가 금식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집중하기 위해서 이 금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집중을 흐리기 때문에 이제 금식한다는 측면에서 신앙은 금식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께 내가 집중하느냐, 얼마나 주님을 더 많이 내가 이 마음을 기울이느냐 주님께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밥을 안 먹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들을 내가 줄여서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금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금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고난주간 때 사순절 기간 때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늘 가까이 하던 TV나 또는 영화나 아니면 다른 어떤 매스미디어를 내가 금식함으로 인해서 줄임으로 인해서 때로는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더 집중하는 어쩌면 이 시대 속에서 매스미디어의 어떤 과다한 노출들이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매스미디어의 어떤 금식을 통해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은 어떤 관심사, 뭐 취미나 이런 것에 깊이 빠져서 내가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현저히 줄이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취미를 내가 줄여나가는 취미 금식 이런 것들이 내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주님께 내가 더 집중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과 더 교제하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좀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는 지금 우리가 시대 속에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 어떤 교제의 시간들이 만들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 시간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결국에는 금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시간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워낙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는 것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 우리가 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다못해 TV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많은 우리가 볼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 하나 읽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것, 때로는 깊은 어떤 골방의 기도,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예를 이야기한다면 그런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계속해서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낡은 옷에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낡은 부대가 먼저 터지게 되죠. 그러면 이 터지는 데가 낡은 부대가 터지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포도주가 쏟아지고 버리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 새 부대는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된다 라고 이야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내가 넣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도 보면 이 말씀이 이 새 시대, 늘 새 시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많이 인용하는 이런 부분이죠. 결국에는 그 시대에 맞는, 결국 시대에 이 맞는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 시대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 시대에 맞는 이런 신앙.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떼놓고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부분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그 성령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래서 이 성령과 친밀함이 있고 사귐이 있는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이런 어떤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시대란 속에서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딸이 방금 죽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죽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방금 죽었어. 방금 죽었사오나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게. 이거 맹랑한 이야기잖아요. 맹랑한 이야기.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방금 죽었어. 아프다고 하면은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 모르겠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어. 이 시대에 우리가 시신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에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병을 고치고 막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고 하는데 예수님이 시신이나 만져가지고 부정하면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부정하게 되니까 이거는 결례이면서도 굉장히 무모한, 결례이면서도 굉장히 무모한 것이죠. 살아나게 했나요? 그런데 믿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무례하고 때로는 우리가 경우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용기가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 믿음이 없으면 지금 방금 죽었어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살아나겠나이다. 손을 얹어 주옵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이 부정함에 빠지게 하거나 또는 이미 죽었는데 이런 쓸데없는 일에 예수님을 부르는 이런 무모한 일은 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무명의 관리가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게. 이 절박함, 그러면서 이 절박함이 만들어내는 그 믿음이 있죠. 절박함이 만들어내는. 정말 이 내 딸이 지금 죽었는데 그분이라면 살아날 것 같다. 나는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때로는 믿음을
집중하게 하고 응축된 믿음을 만들어내죠. 믿음의 결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딸을, 이 관리의 딸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내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이 아니고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만져도 부정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 이미 새 시대, 새로운 시대.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시대를 비웃는 거죠. 근데 소녀가 이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손을 딱 잡으니까 일어났어. 예수님께서 지금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여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사이에 이 하나의 또 다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이 겉옷가를 만지는데 그 마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굉장히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는 12해 동안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하다 사람들 속에서 다닐 때 부정하다 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알려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하지 않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예수님 부정해지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지금 알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딸.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딸로서 너가 가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아버지의 딸이에요. 아버지의 딸로서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니까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2회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자신의 그 믿음,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를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질 수는 있잖아요. 그 옷자락을 나는 나를 고치지 못하지만 그 옷자락만 만지면 그가 나를 하고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믿음, 이것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정말 절박함은 있는지 절실함은 있는지 우리 속에서 염려가 절박함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간절함을 더더구나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해주셨어요. 주님이 정말 이거를 해주시고
해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내가 본다면 고치고 싶어하는 주님, 얼른 나와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 때 간절함은 거기서 오는 것이지 염려가 간절함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분의 마음을 애타는 마음, 나와서 너가 좀 치유받아라, 좀 나와서 고침을 받아라, 이런 그분의 마음을 붙잡을 때 절박함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믿음, 우리의 이 간절하고 정말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그 주님의 마음을 붙잡는 이 간절함, 오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에 우리 속에서 오는 이 절박함, 것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 안에서 간절함, 주님 앞에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나와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도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간절함이 되어서 오늘을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를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햇살에 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